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 4장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남유다가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역시도 즉위하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산당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제하였습니다. 없앴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어땠을까?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졌다가 다시 나라가 번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7장을 나눠보게 되면 1, 2절 여호사밧의 즉위와 이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국방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부터 6절은 여호사밧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그로 말미암아 또 나라가 번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여호사밧의 대국민 율법 교육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즉 온 나라 남유다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명성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그의 아버지 아사의 경건할 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그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산당, 아세라상,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유다에서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그렇게 했다면 내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나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상대로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을 교육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던 과거 그 율법의 규정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 해서 처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 가서 어떻게 살라, 어떻게 하라,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밖에 없다.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주된 종교개혁의 모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끊임없이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만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개혁 초기에는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고 외형적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시대의 남유다 군사 규모가 무려 116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윗 시대 온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그때의 모습은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1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유다의 군사의 규모만 116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해서 130만이었는데 지금은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몇몇의 소수 므낫세 지파의 소수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몇몇의 경건한 얼마의 약간의 경건한 백성들 그 정도의 숫자였는데 지금 그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의 군사의 규모가 다윗 시대와 맞먹는 비슷한 그러한 규모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남유다가 강성했다, 세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섬기고 있었고 또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바른 종교개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어떤 시도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가졌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한 이유, 여호사밧과 동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리고 계명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아사왕의 마지막 말년 때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까?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그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물론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광을 쪼개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진실되게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위해서는 듣고 행해야만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행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옛 습관의 모습은 남아있게 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것입니다. 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모든 것, 우리가 제거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모든 것,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 유다에서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은 싹 다 없애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싹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요소도 어떠한 요점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다 제거해야만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의 근거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싹 제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야,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이런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칠 때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거룩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충분히 쌓아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함을 쌓고 쌓아 나갈 때
거룩함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이 주간, 이 한 주간, 오늘, 내일, 주말,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려고 한다면, 동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노력할 때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